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용서라는 제목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요,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유명한 그림을 그리기 전에 친구와 아주 심하게 다투었다고 합니다. 그는 최후의 만찬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의 얼굴을 제일 먼저 완성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싸운 친구의 얼굴을 모델로 가룟 유다를 그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차례가 되었는데, 며칠 동안 아무리 머리를 싸매며 구상에 몰입을 했지만은 예수님의 얼굴이 쉽게 떠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문득 얼마 전에 심하게 다투었던 그 친구에 대한 증오심이 바로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가룟 유다의 얼굴을 지우고 친구에게 달려가서 용서를 구하고 나서야 화실에 돌아와 인자한 예수님의 얼굴 모습을 그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 오늘 죽는다면 오늘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용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려면, 행복하고 싶다면 용서해야 됩니다. 증오심의 최대 피해자는 자기 자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 과실을 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기 시작을 하지만 아직도 좀 어느 정도 기간이 더 가야만 할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성경에서 용서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이죠.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축복하신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이 용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용서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최고의 수단이자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설교 잘하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요셉처럼 용서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자 염려가 생겼어요. 혹시 요셉의 과거에 자신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린 것에 대해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혹시 우리에게 보복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이제 형들은 사람들 요셉에게 보내서 우리를 좀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야곱이 살아 생전에 형들을 용서하라고 요셉에게 이른 말을 상기시키면서 요셉에게 그 말을 전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요셉의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소리내서 엉엉 울었습니다. 궁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만큼 펑펑 운 거예요. 그런데요, 형들은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는지 직접 와가지고 형들이 요셉에게 엎드려 절을 하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이러면서 그 자비를 구합니다. 이때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다시 말해서 악한 짓을 행한 사람을 징벌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형들이 행한 악을 심판하실 수 있겠느냐? 심판하실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다만 내가 할 일은 형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라고
용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이 요셉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의 모습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요셉의 형들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17절을 보시면 이 요셉이 왜 울어요? 아버지 야곱이 죽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울 만큼 울었어요. 지금 요셉이 우는 것은 다른 이유입니다. 창세기 45장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을 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요셉이 형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7절 8절을 보면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곳 애굽으로 보내신 그분이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집에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요셉이 형들을 이미 다 용서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될 일이 없고 용서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형들은 아직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 형들의 불신앙 때문에 요셉이 우는 것입니다.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그것을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그것은 불신앙, 곧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의 은총을 선물로 거저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언어가 다른, 문화가 다른 모든 나라에 건너가서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오늘도 문화가 다른, 삶의 현장이 다른, 언어가 다른 곳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요셉의 형들의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18절을 볼까요?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려움은요, 죄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얼굴 표정은 어떻습니까?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에 가득 찬 모습입니까? 아니면은 밝고 활기차고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얼굴 표정입니까? 요한일서 1장 4장 18절을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이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기쁨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나는 하나님을 너무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만 해도 다리가 후들후들 떨립니다라고 그렇게 강단에 설교하시다가 말했어요. 그 어떤 장로님이,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떨리면은 나 같은 죄인들은 중풍 걸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물론 그 말도 포함이 될 거예요. 보다 더 원어적인 의미로 하면은 사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 은혜 은총을 입었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 죄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구원받은 죄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의 형들의 모습과 하는 말 속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아무리 엎드려도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얻을 수 없다고 에베소서 2장 8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은 매일의 삶을 믿음으로 살지 않고 내 노력으로 나를 믿고 살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는 것입니다. 제 얘기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노력이 뒤로 가면 아무리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 오고 노력이 뒤로 가면 아무리 일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은 아예 없고 노력만 하면 늘 피곤하죠. 오늘부터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당신의 외아들을 주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오늘 우리 하루를, 이 한 주간을 넉넉히 이기게 할 줄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모습입니다.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음성입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를 보시게 되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사실 여러분, 세상에 용서처럼 아름다운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용서라는 단어처럼 복된 단어도 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분이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도리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용서하지 않고 계속 정죄하고 따지고 벌 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만날 때마다 따지고 정죄하고 공격하면 어떻게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하고 실수했어도 용서해주고 또닥거려주고 좋아해주고, 바로 그것이 사랑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어머니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죠. 실수했지만 괜찮아. 바로 이런 격려가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세워서 가고,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성화의 과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도 없고 완전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먼저 구원하셨고 당신의 자녀가 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조금씩 조금씩 빚어가는 과정,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할 과제이자 축복입니다. 이것을 포기한 사람들은 성장을 멈춰버리는 영적 어린아이로 남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딱딱한 율법이 아니라, 차가운 율법이 아니라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은혜와 사랑은 따뜻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잘못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정말 나쁜 것이죠. 그런 사람은 미래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술 끊고 담배 끊고 세상 향락을 멀리하고 새 사람이 되려고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먼저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줬다라고 하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의 그런 변화가 결과로 나는 것이죠. 술 끊고 담배 끊고 먼저 변화돼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은혜 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처럼 용서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용서입니다.
용서하면 내가 좋아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싼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내가 얼마든지 예쁘게 멋있게 살 수 있습니다. 용서하면 삶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 누군가를 매일 조금씩 용서하게 되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첫째, 서로의 필요에 민감하십시오. 사람은요, 격려와 칭찬을 먹고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누구의 위로와 용서를 받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 용서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용서의 원리를 배우시고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삶에서 그 용서를 실천하십시오. 삶의 아름다운 용서와 사랑의 증거를 얻으십시오.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요, 사랑이고 그리고 용서입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깨끗이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사랑의 실천, 그러니까 적용이라는 것이죠. 내가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랑의 실천 부분이고 삶의 적용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우리를 죄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 같은 말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명백해졌죠. 첫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받으셨고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죄인들입니다. 두 번째, 용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셋째, 용서는 복음 증거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보고 싶어하는 것이 뭐냐면 한 가지예요. 누군가를 용서하는가,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라도 사랑하는가,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자, 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봄은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계절 아닙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용서가 넘칠 때 우리의 삶은 보다 더 윤택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를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